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사기 18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죄의 순환을 이룬다고 그랬죠. 죄 짓고 징계받고 그리고 또 그 징계에 대해서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얼마 지나지 못해서 감사를 잊어먹고 다시 죄를 짓고 그러면 또 징계받고 이것이 악순환의 연속인데 그 악순환의 연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 왕이 정말 없었느냐라는 거죠. 왕이 없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아멘 하고 화답을 했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바로 왕이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정립되어지고 세워지지 않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18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때에 이렇게 해야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이 말을요. 17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21장 25절에도 21장 25절은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심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심, 그죠? 그 말씀하심에 순종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그래서 17장에서 미가의 가정에 예복과 두라빔을 만들어서 우상성김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미가의 가정에 제사장을 세웠죠. 그 제사장의 여파가 오늘 18장에도 연속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럴 때에 이 단 자손이 어떻게 해요? 단 자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8장 2절에 가니까 단 자손이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분배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단 자손의 땅은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로부터 서쪽으로 있는 이 욥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족함을 갖지 못한 이 단 지파가 땅을 정탐하러 보내요. 그리고 그 정탐하러 보내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미가라는 가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레인이죠. 이 레인이 누군가 하니까 뒤에 가니까 18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로부터 받은 돈 은 1,100냥을 가지고 제사장의 예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리고 레인이 자격 없는 레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죠. 그 제사장 삼은 사람이 바로 18장 30절에 나온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다는 거죠. 이 게르솜의 아들이라는 것은 고앗 지파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고앗 지파가 아닌 사람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불신앙적인 그런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 정탐하러 들어가서 만난 레인 제사장을 통해서 첩보를 빼가서 그들 중에서 다시 돌아가서 단 자손 600명을 거느리고 이 미가가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그 땅이 바로 라이스라는 땅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죠.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되 이 집에 예복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보호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드라빔과 예봇을 훔쳐냅니다. 훔쳐낼 뿐만 아니라 미가의 집에 있던 그 레위 제사장 요나단을 회유를 하죠. 너희가 한 집에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그 레위 제사장에게 말을 했을 때 이 레위 제사장이 그 말에 회유가 되지요. 18장 20절에 가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미가의 집을 떠나서 이 단 지파 쪽으로 이 제사장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 지파 자체가 이제 이 남쪽에 있던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북쪽으로 올라가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하솔 지역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위쪽이죠. 한참 위쪽. 그 위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의 이동으로 인해서 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짓 제사장 그리고 거짓 예배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열왕기상 12장 29절에 가면 북과 남으로 이스라엘 땅이 분열이 되죠. 그 분열이 됐을 때에 여로보암이 북쪽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세우는데 어디에 세우느냐 하면 이 단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단에 세우고 이로 인해서 계시록 7장에 가시면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백성의 수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는 구원받은 지파에서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미가의 개인의 제사장이었다가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옮겨 앉은 이 게르손의 자손인 레인의 불법, 그리고 그 불법을 용인한 단 지파, 그 단 지파는 결국은 우상 섬김의 그 자리에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그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떠남의 지파가 되는 것을 열왕기상 12장에서 가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자, 31장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죠.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실로, 이 실로에서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장소는 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집은 실로였다는 거예요. 지정되어지지 않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단지파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예배와 제사는 누구에게 드려진 것이냐? 바로 우상에게 드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오늘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자리, 오직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단지파의 교훈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교훈, 또 예배의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